요한계시록 7장 9절 17절까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하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모든 인류의 수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고 싶다고 해서 서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도 설명하는데 마지막 때 이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서서. 그런데 분명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깨닫기 위해서 한 장로님이 나타나서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이거든요. 13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왜? 지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 또한 어린 양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답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질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누가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답은 한 가지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는 자가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어린 양 앞에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자,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화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성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단어와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정립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참조를 해볼게요.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히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그 보혈 때문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이 얘기를 속량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어떻게 속량을 받았느냐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고 내가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 깨끗하더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속량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는 이 칭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행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칭의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요? 성화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칭의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칭의해 주셔서 내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하실 때에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3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시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선포를 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신 이가 아니라 하시는 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니 옛날에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다음번에 또 우리가 넘어져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롭게 하신 이에서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늘 현재도 진행되고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황금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가지의 교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신학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5가지 과정을 이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여기에 무엇이 없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라고 하는 칭의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성화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강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조할 때 무엇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관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싸움을 막 해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중재 역할을 할 때 어떤 A라고 하는 사람만 듣고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쪽 말을 좀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신앙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관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요한 웨슬레의 신학이다 아니면 칼빈의 신학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100이면 100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각자가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죄 짓고 있는 건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칭의는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수고하는 성화는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인간의 방법인가요? 인간의 방법이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거룩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그것이 선이 아니면 그것은 악이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거룩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아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의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 신앙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바로 성화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인 것이고 칭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스가랴서 3장 1절을 볼게요. 스가랴 3장 1절을 보시면, 자, 이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 섰는데 천사와 사탄이 지금 같이 섰는데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정죄를 하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3장을 봐보세요. 아니,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눈을 열어서 천상을 열어주셨는데 스가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천사와 사단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참소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인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네 옷을 벗겨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이래요. 자, 그러면 이 옷들이 어떻게 입혀졌느냐? 8절로 가보세요. 8절로 가시면 3장 8절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한글 성경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내 종 싹을 나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옷을 벗겨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스가랴사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천상에 올라갔는데 사단이 자기를 참소를 해요. 참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요.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한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고가 아닌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진다?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감격을 해요. 찬양을 한다고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시면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칭의하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요, 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봐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지금 성경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자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상 앞에 가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쓴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쓰느냐? 쓰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입은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입은 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였던 칭의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칭의에 의해서 주님의 앞에 서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 환난을 잘 통과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했다는 그 조건이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는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가 사함받는 거,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게 되냐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환난은 근심과 재앙이 겹쳐서 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근심과 재앙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환난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근심과 재앙이 오십니까? 그러면 근심과 재앙이 왜 올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세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충돌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주일날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출근을 하라 그래요. 근데 나는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주일날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일날 일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오니까 근심과 재앙이 내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나를 원할 때 내가 주일을 범하고 그 사람에게 간다면 환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환난이 올 수가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야 뇌물도 받고 세상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 맞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과 같이 휩쓸려 간다면 우리에게 근심과 재앙이 오나요? 환난이 오나요? 올 필요가 없죠. 그러나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환난이거든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이때는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우리가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신,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였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황제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을 다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들이 자기들을 부르지 않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들을 풀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서로 사람들끼리 죽이는 사건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온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할 때에 그래 내 목숨 한 명 한번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주지 그러면서 황제를 주라고 불렀던 자들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재앙이 왔느냐? 그러지 않았다고요. 신학적 용어 중에서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정, 예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지, 예정은 말 그대로 뭐냐면 알고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연수를 보면서 연수는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거야 라고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정, 예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거는 어떤 조건, 환경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 아니라 정하시고 나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예정, 예지라는 것을 믿어요. 예지, 예정을 믿는 게 아니라 예정, 예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하실 때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고 나셔서 아셨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큰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고 났는데 정하고 나니까 그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모두에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없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을 깨끗하게 씻김받아 의롭게 되어진 자는 환난을 통과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라고요.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환난은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 신사참배를 하고,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라고 할 때 주라고 부르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겠느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노예에서 임원회 때문에 강원도 쪽을 다녀왔어요.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조금 시간이, 점심을 먹고 일찍 내려오면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백담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백담사에 가봤느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백담사를 잠깐 구경을 시켜주겠나라 그래서 이제 백담사를 잠깐 들렸어요. 근데 이제 그 무슨 그 지리산이 아니죠. 무슨 산이 설악산인가요? 그 줄기에 무슨 백담사가 있는데 경치가 좋다 그래서 이제 백담사를 갔는데 백담사가 이렇게 큰 냇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담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 밑에가 냇가니까
그 강원도의 계곡을 한번 돌이 되게 많잖아요. 그 백담사 주변에 돌멩이를 쌓은 탑이 수백 개가 있는 거야. 다 와서 그 돌멩이만 쌓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멩이를 어떤 건 뭐 뾰족하게도 쌓고 뭐 높게도 쌓고 낮게도 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돌들을 왜 쌉니까? 그러니까 공덕을 쌓기 위해서 돌들을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바퀴로 이렇게 냇가를 돌고서 있는데 어떤 분이 돌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렇게 돌을 쌓아도 괜찮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돌을 쌓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돌을 쌓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조건은 아닐지라도 환난을 통과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부처님한테 공덕을 쌓더라도 사랑이 많으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벗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느냔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흥청망청 살아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띄어먹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는 반드시 조건이 되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는 환난을 감수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는지 그 환난을 피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분명히 결론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하여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무엇은 하지 못하여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는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여기 다시 봐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되어졌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15절을) 봐보세요. 7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장막에 대해서 그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있죠.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뭔가 봉사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죠?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언제 회개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의무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일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때문이라고요. 17절을 봐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목자가 됐다는 얘기는 목자를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징그럽지 않고 지겹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 되신 그분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처럼 거룩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내 목자를 따라가고 있을 때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 그 목자를 따라가고 싶을 때. 근데 그 목자와 내가 관계가 안 좋아서 달라지면 뭐 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어. 교회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왜? 목자와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고 싶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됐는데 그 목자가 뭐예요? 생명수 샘으로 나를 인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내가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게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고 내 눈에는 눈물이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가시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보듬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아프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목자 되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인도함 받아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거든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8장 말고요. 7장 18절. 아니 16절 죄송해요. 16절. 7장 16절.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줄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왜 줄이는지 아니? 네가 왜 목마른지 아니? 네가 왜 해를 당하는지 아니? 목자 대신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어떻게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수 대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내게 그것을 먹이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예요.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기 원하니?
네가 정말로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니? 네가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너의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담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절반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자, 성경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자, 보세요. 예수의 보혈에 내 몸을 담근다는 거. 주님의 보혈 속에 내 몸을 담근다는 거. 태연아, 주님의 보혈에 내 몸을 담근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디에다 두시겠다고요? 예전에는요 10계명에다가 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우리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법 기억 안 나는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거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왜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는요, 예수 너 똑바로 믿어, 너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 각각에게 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게서 떠나셨던 성령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의 법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술을 한 잔 먹으려고 할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말씀한다고요. 이 날은 나의 날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살면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여러분들 이 음성 안 들리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아서, 환난 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그들에게 예속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을 따라 움직이면 그것이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생명샘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생명샘으로 인도되어졌을 때에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줄였던 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힘들었던 자가 형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상을 보여주며 이 말씀을 하실까요? 고통당하는 자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1세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이 아니라 날마다 간증과 기쁨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